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해서 금융업적으로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출세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밤이면은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온 몸이 다 까부라지면서 어떠한 기력도 생겨나지 않고 그 위에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러 병원을 찾아보았지만은 별 특별한 진단이 나오지를 않고 그저 신경성이라고 하는 진단만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녀보다가 이제는 점점 기운이 없어져서 이제는 내 인생이 이것으로서 막을 내리나 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어떤 크리스찬이 소개해 주었어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크리스찬인 의사가 하는 정신과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가서 병원에 갔더니 확실히 이 의사는 달랐어요. 정신과 진료 가봐야 10분 정도밖에 진료를 안 해주는데 한 1시간 동안을 자신의 상황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도 의사는 그걸 모두 들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듣고 나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병은 제가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방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봉투에 넣고 그다음에 풀로 딱 붙였어요. 그리고 이 처방전을 바로 들고 약국에 가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서 저녁 시간에 잠들 때쯤 돼서 혼자 조용히 펴서 처방전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요. 참 이상한 의사도 다 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저녁 시간에 이제 자기 방에 가서 홀로 조용히 스탠드를 켜고 그리고 의사가 적어준 처방전을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처방전 이름 아무아무개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약의 종류, 구약, 약의 이름,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 6번씩 물 없이 천천히 드십시오. 이 사람은 갑자기 조롱당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1시간 동안이나 하소연을 했는데 이 의사가 약은 지어주지를 않고 집에 가서 시편 23편을 읽어보라고 처방전을 써주더니 하면서 그 처방전을 구겨서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날 밤도 한숨 잠을 자질 못했어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꿔먹기 시작했어요. 의사라는 사람은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은 약을 팔든지 해서 수입을 올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아무 수입도 안 될 이런 처방을 나에게 내려주었을까 생각하면서 믿져봐야 본전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책장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성경을 꺼냈어요.
그리고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아침 먹고 한번, 점심 먹고 한번, 그리고 오후에 한번, 저녁 먹고 한번, 잠자기 직전에 한번,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6번이니까 일주일이면 42번을 읽게 되었고, 한 달을 읽으니까 168번을 읽었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시편 23편이 모두 외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뒤뜰에 나가서 조용히 걸으면서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쭉 천천히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무엇인가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커다란 구조물이, 건물이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산책을 하다가 길바닥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대성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는 자신이 인생에서 힘든 삶을 사는 이유가 모두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병이 깊어질수록 그런 환경과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시편 23편을 그렇게 한 달 동안 모두 읽고 보니까 그 의미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없이 지극히 외로운 인생길을 혼자 힘겹게 걷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에게 이런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그 뒤뜰에서 통곡을 하며 울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길 잃은 양의 신세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시간이 더 흘렀고 그분은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하루에 6번씩 외웠어요. 그리고 교회도 다시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왜 대답을 못해요?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네. 진짜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 많아요. 특히 정신과 계통의 이 질병들 가운데는 의사가 손 쓰지 못하는 병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치료받는 것을 가리켜서 로고 테라피라고 얘기해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과 테라피, 치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료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생애 어느 때쯤 시편 23편을 썼는가 하는 것은
구약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관심이 집중되는 논쟁거리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이 풍기는 목가적인 분위기 때문에 다윗이 목동 시절에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시는 다윗의 생애 말년에 쓰여진 작품일 것이라고 일치하게 추측을 합니다. 그것을 입증하듯이 이 시에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도 나오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 그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등등 인생의 많은 역경을 달관한 사람이 아니면은 결코 선택하지 않을 어휘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은 크게 세 토막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토막은 1절인데 이것은 시 전체의 선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선언이고 2절부터 5절까지는 무엇 때문에 이 시인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지에 대한 근거 혹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2절에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3절에서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때문에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는 은혜 때문에 5절에서는 베풀어 주시는 감격스러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세 번째 토막이 6절인데 이것은 그런 좋으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신 시인이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23편을 모두 설교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6번의 설교 시간이 필요한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됩니다. 4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부분들은 살짝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더 강조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오늘부터 오늘은 1절 그리고 내일은 2절과 3절 모레는 4절과 5절 그리고 모레 오후에는 마지막 6절을 이렇게 설교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서론이었고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시인의 선언이에요. 선언. 근데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일 우리말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함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성함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함에 관한 크게 쓰이는 세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성함이고 두 번째는 주,
혹은 주님이라는 성함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함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성함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그 성함을 말할 때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성함은 원래 이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시편 23편이 기록되어 있는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구약학자들은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지만 대체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은 울이라는 단어에서 온 복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은 뜻밖의 도토리 나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팔레스타인에서 살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폭풍이 와도 끝까지 버티고 뿌리가 뽑히지 않는 튼튼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것이 도토리 나무예요. 거기서 강하다라는 뜻이 오고 그것이 복수 남성 복수격이 되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성함은 모든 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쓰이는 하나님의 성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성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계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다 계시된 하나님의 성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의 많은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소유와 관련 지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성함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세상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과 모든 인류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쓸 때 그때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고백 속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나도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주인이시고 저는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이라는 성함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함은 이 하나님을 일컫는 앞에 두 하나님의 성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 성함이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본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호적이 있으시다면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야훼라는 하나님의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했고 그리고 필사자들이 성경 사본을 쓸 때에도 여호와라는 성함이 나오면은
붓을 다시 빨아서 쓸 정도로 두려워 떨며 쓰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이것이 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은 출애굽기 6장에서나 와서야 비로소 알려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출애굽기 6장에 와서야 하나님이 당신의 본명을, 그것도 이스라엘에게만 먼저 계시를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떻게 된 거냐? 유력한 추측은 아마 그것은 그 후에 출애굽기 6장 사건 이후에 바꿔서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편집자들에 의해서 바꿔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학자들의 유력한 추측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결국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따로 있고 자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당신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인생의 가장 곤궁한 시련과 고난의 때를 모두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놓지 않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냥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후손을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그 언약 관계 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성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원래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그렇게 있었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창조된 것들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과 자신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 첫 고백이 뭐냐면 나는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이 아주 사소한 존재이고 그리고 파스칼이 빵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물방울 하나, 수증기 한 방울이라도 이 세계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이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 떨면서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밤하늘을 쳐다보면 밤하늘에는 별들이 떠 있어요. 근데 도시에서는 불빛 때문에 별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시골에 가서 불빛 없는 밤중에 밖에 나오면 하늘의 별들이 하얗게 떠 있어요. 육안으로 헤아릴 수 있는 별들의 수가 6,0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수많은 별들 중 대부분의 별은 지구보다 모두 다 커요. 어느 학생이 중학교 과학 시간에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임마, 선생님이 그것을 알면 여기서 너희들이나 가르치고 있겠냐? 그렇지만 너희가 물어봤으니까 내가 대답을 해주지. 너희 집이 어디냐? 저희 집은 목동입니다. 너희 아파트에 살지? 네. 그래, 너희 집에 아파트에 사는데 화장실에 빨간 전구가 하나 켜져 있는데 거기에 9마리의 날파리가 돌아가고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아파트가 우주라면 그 빨간 화장실의 전구 탐하는 태양이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9마리의 날파리 가운데 세 번째 날파리가 지구다. 그리고 너는 그 파리 등에 붙어 있는 수십억 개의 세균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까요? 이제 여러분들을 천문학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우주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의 거리는 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요. 아주 작게 보는 사람은 160억 광년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960억 광년이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최근에 천문학자들의 그저 많은 다수의 의견은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거리가 460억 광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그 30만 킬로로 달려가는 그 빛이 쉬지 않고 460억 년을 달려갈 때 우주 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사실은 측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눈에 측정되지 않는 우주를 생각한다면 그 시작부터 끝의 길이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고 더 신비로운 것은 만약에 우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면 그 시작 전에 끝 다음에 있는 것은 무슨 상태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우주는 끊임없는 폭발과 함께 팽창하며 1초에 2000km씩 그렇게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가 살고 있는 것은 태양계 안에 있는 것이고 태양계 안에는 단 하나의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에요. 그 별은 태양 하나밖에 없고 그 태양에 딸려 있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잘렸어요. 퇴출됐고 그것을 그렇게 8개, 9개의 별들이
서로 돌면서 이제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구 주위에 달이 도는 것처럼 또 달 주위에 무엇이 돌고 돌아서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의 숫자가 256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태양은 우리 은하계 안에 존재하는데, 우리 은하계는 쟁반처럼 생겨 있는데 거기에는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가 약 20만 광년, 20만 년 정도 빛이 달려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고, 옆으로 보면은 팽대부라고 해서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비행 접시 모양으로 되는데, 이 팽대부가 약 800광년 이상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고, 이 길이는 20만 광년 정도 되는데, 그 속에 있는 별의 모든 숫자는 항성의 수만 가리켜서 약 2천억 개쯤 되는데, 거기에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4조 개 이상의 별들이 우리 은하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계는 어느 정도냐? 태양과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500원짜리 동전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항성이 대구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관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주는 약 2천억 개씩 가지고 있는 이 별, 우리 은하계만 약 4조 개 정도가 있는 이 별이, 이런 별의 무리들이 약 2천억 개쯤 모여 있는 것이 우주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밤하늘에 보면 가끔 아이들이 야 저기 왕별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별이 아니라 은하예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수조 개의 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주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요. 태어나서 그냥 많이 산 사람이 그저 한 90세 정도 살고, 아주 특이하게 많이 살았다 그래봐야 100세.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평균 수명이 남자를 기준으로 78세, 78점 몇 세쯤 된다고 하니까 78세에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보면 10대, 20대밖에 안 된 사람들의 영정사진이 쭉 걸려 있어요. 금방 지나가요. 그린란드에 사는 상어는 약 460세를 살고요. 그리고 바다 거북이는 100년에서 1000년까지를 사는 거북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겨우 한 70년, 80년 정도 살고 사라져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 넓은 우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여러 번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 있어라. 한마디에 이 모든 우주가 창조된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거기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무엇으로가 아니라 당신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온 땅과 하늘 위에 영원하신 이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아니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인간으로서의 시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엇이고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70년, 80년 살고 나서 화장장에서 깨끗이 불태워져서 그리고 절구에 찍고 나면 한 줌에 잡히는 것이 인간의 남은 존재의 뼛가루예요. 그것을 허공에 뿌리면서 흩어져 버리고 다시 그것은 원소로 돌아가서 그 원소들은 다시 나중에 결합을 하면서 또 다른 것들로 태어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온 땅과 하늘 위에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참 사람으로서의 생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자신을 이제 그 모든 창조된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리에 놓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찾은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계획을 이해하고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는지를 이해하고 내가 그 세계 창조의 목적에 어떻게 이바지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것으로서 비로소 참된 인간의 삶이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온 땅 위에 높고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개의 유비가 겹친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시를 쓰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양을 치는 이름 없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이 고백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와 보니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꼭 내가 목동이었을 때 양떼들과 관계를 맺고 양떼들을 인도하던 방식과 유사합니다라는 두 개의 유비가 합쳐져서 이 고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라는 말은 이미 이 시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 교회는 별로 대답을 안 하는 교회는 시인이 하나님을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이 시인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다는 암시예요. 응? 양. 근데 사실 여기는 아무리 봐도 양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사실은 돼지를 치는 사람도 목자고, 그 다음에 소를 치는 사람도 목자고, 뭐 어떤 의미에서 개를 기르는 사람도 목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당신의 돼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당신 손에 길리어지는 강아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모두 생각하는 것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양이라고 하는 이 우리 한국적인 이미지는, 특히 동북아에서 이 양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양과 관련 지으면은 순한 사람,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 선한 사람, 남을 해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희생적인 사람,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컨텍스트예요. 중동에서, 중동 지방에서 이제 이런 목축업들이 유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가장 상스러운 욕이 양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중동의 건설로 나아갔을 때 거기서 이제 수많은 중동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요. 근데 뭐라고 해도 대들지 않는데 양 같은 놈이라고 욕하면 모두 대든대요. 그만큼 이 팔레스타인 컨텍스트에서는 이 양이 긍정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이거든. 그래서 이 양은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양을 보면, 사실 양 보면은 어린 양 예수 하면서 이렇게 양을 긍정적인 짐승으로 보는 묘사도 많이 나오지만, 그것은 희생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에요. 오히려 이사야 53장 같은 데서는 양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이 양은 고집스럽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지 마음대로 해서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그런 분별력이 없는 짐승의 대명사로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양은 맞아요. 양이, 시인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윗의 경험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러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 넓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가리켜 말할 때 당신은 목자이고 그들을 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양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밖에 있는 양들이 있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많은 양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많은 동물 중에서 하필이면 딱 하나, 양에 비유하신 거죠. 양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유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이제 양이 어떤 짐승인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각기 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큰 사자가 공중으로 붕 떠서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을 탁 칠 때 이 치는 힘이 약 2톤이라 그래요. 이게 헤비급 챔피언들이 날리는 강펀치와 거의 맞는 그 정도의 위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 방을 맞고 기절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호랑이의 이빨.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카멜레온처럼 순간적으로 몸의 색깔을 바꾸어서 변신을 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좀 치사하긴 하지만 위태한 때가 아니면 방구를 껴가지고 그 가까이에 있는 짐승들을 기절시키는 스컹크도 있어요. 이렇게 모든 짐승들은 각기 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면 온순하기로 널리 알려진 짐승 가운데 하나가 임팔라예요. 임팔라. 염소 비슷하게 생겼는데 뿔이 한 60cm쯤 나와요.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동물의 왕국이 나와요. 배가 고픈 사자가 기다렸다가 임팔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임팔라의 무리들을 향해서 막 돌진을 하는데 하나를 꽉 잡고 그것만 물어 뜯겠다고 달려가고 있는데 도저히 임팔라가 더 이상 달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임팔라가 몸을 180도 회전하면서 사자와 충돌했어요. 그 뿔이 여기 어깨로 들어가서 등으로 튀어나왔어요. 한참을 몸부림치더니 결국은 임팔라는 빠져나와서 도망을 갔고 사자는 결국 죽었어요. 모든 동물들이 다 각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슴도치 같은 것들도요, 아무 힘이 없지만 동그랗게 몸을 딱 감싸고 있으면은 이거 발로 찰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막대기로 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양은 보세요. 양은 자기의 신체 중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 곳이 없어요. 빠르게 달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양은 지독한 근시예요. 그래서 2m 내지 3m 정도밖에 못 봐요. 나머지는 눈 나쁜 사람들이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래요. 뿔이 달려 있는데 그 뿔은 뭐로 달려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뾰족하면 어떻게 한번 마지막에 받아라도 볼 텐데 만두처럼 둥그런 게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것은 디자인에 지나지 않아요. 그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결국은 인간을 양이라고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양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동물이에요. 너는 인간 가까이에서 인간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인간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 믿는 사람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양으로 부르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아이러니가 등장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큰 짐승들이 너무 많아요. 바닷속에는 뭐 150톤씩 되는 고래들도 있고, 그리고 코끼리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고, 그런 속에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지금은 이만한 키로 이렇게 그 인간이 변했지만 원래 옛날에는 110cm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와서 체가기에 딱 적당한 체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이 사피엔티아, 라틴어로 지혜예요, 지혜. 사피엔티아, 지혜를 가진 인간이라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이. 네? 그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을 모든 모든 이 세계에 수많은 짐승들과 비교할 때 영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장. 영혼을 가진 우두머리가 되는 존재다. 그런 뜻으로 해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불려요. 인간이 그렇게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몸무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십 톤씩 하는 그런 고래들도 잡아요. 오키나와에 가시면요, 해양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진짜 한 10톤 정도 되는 10톤 넘을 것 같아요. 황소 한 4마리 정도는 합쳐놓은 것 같은 고래가 어항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는 고래에게는 너무 괴로운 일 같아요. 그죠? 그런 고래 정도 되면 하루에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왔다 갔다 해야지만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그 동그란 수조 안에 갇혀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간이 잡아다가 거기다가 갖다 놓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인간처럼 이렇게 복잡한 정신 구조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어요. 강아지도 우울증에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들은 그 우울증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심지어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까지 나와요. 한편으로는 너무 똑똑해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로 하이테크의 시대를 열어가지만 정신적으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여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양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양이 인간을 의존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인간을 의지 않고 살아가는 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냥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의 멸종 위기 동물이에요. 그 어떻게다가 인간의 품을 떠나서 산에서 살게 됐는데, 근데 그 살아가는 게 너무 비참한 거야. 왜? 그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양들, 그 왜 그래요? 포식 동물을 피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결국 굴러 떨어져가지고 죽는 양들도 수없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멸종 위기 동물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눈부신 문명을 일궈낼 정도로 뛰어난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미천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건 너무나 훌륭한 생각이죠. 그런데 내 인생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걸 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나는 도저히 나 혼자의 힘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혼자서 잘 살아가죠. 저는 고모들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은 안 믿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전도해가지고 믿으셨지만은 그 당시에는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죠. 그리고 도저히 이 모순된 세상, 그리고 내 인생,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무책임한 하나님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14살 2개월이 되던 때 중학교 2학년 막 올라가던 겨울이었어요. 그때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다가 한순간에 벼락이 치는 것 같은 그런 그 서러움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는 교회 가다가 철뚝길에 엎드려져서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 마음에 있었던 질문은 4가지였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계는 나에게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그 추위 속에 통곡하고 난 다음에 불뜬 마음 깊은 곳에서 용기가 샘솟았어요. 그리고 나는 결심했어요. 나는 무신론자로 살자. 하나님이 없다고 믿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참견할 권리가 없다. 나는 무신론자로 살아간다. 그리고 일어서던 때가 그게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던져버리고 무신론자의 삶으로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중학교 2학년 된 아이가 뭐 엄청난 타락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뭘 하겠어요. 근데 저는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폈어요. 그 뭐냐. 그때부터 독서하기 시작했어요. 무신론자들의 책들을 읽고 글을 읽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인지 용기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무신론에 깊이 빠져서 문학을 읽다가 그 다음엔 답이 안 나와서 어린 나이에 철학을 읽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6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돌아온 것은 자살이라는 선택밖에 없었어요. 그것마저 실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정말 무엇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 기분, 아무것도 없는 북극과 같은 벌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이 외로운 느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20살 때쯤 됐을 때 돈이 없어서 대학에도 못 가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공부를 하다가 들으면 댕그렁 새벽 종소리가 울렸어요. 나도 모르게 밖에 나가서 그 종소리를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그 종소리를 들으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그런 편안한 평화가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이번에는 기독교 책을 읽으면서 그때 제가 결정적으로 저를 기독교로 인도했던 책이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과 인생론이라는 철학서였어요. 그거를 2번 읽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됐어요.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이야기가 있지만 공통된 경험은 그거야.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고 내 인생을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떳떳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어느 한순간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마음을 여셨을 때 그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로 가기 싫어 딴 길로 헤맨네 어둡고 캄캄한 그곳 가시밭 길에 길 잃은 양 한 마리 떨고 있을 때 어디서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때 비로소 자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를 당신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닫혔던 마음의 눈이 뜨여지면서, 예전에는 그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찬란하고 눈부시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그게 뜨여지면서 신령한 세계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속에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이 속에서 막 불릴듯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다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가사가 바로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Was blind but now I see. 눈이 뜨여지는 것.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혼자 씩씩하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그 모든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나를 불신앙으로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었던 모든 아름다운 문학 작품들의 저자들과 결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당신께 돌아오도록 당신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의지할 곳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들을 세워서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감정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는 것의 구체적인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의존의 상태예요.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을 때 그 인간이 참으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추고 버릴 때 하나님이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그렇게 그 양떼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이 시인은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어느 한 여행객이 이스라엘을 여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차가 다니는 도로 저 끝에도 풀밭이고 이쪽도 목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동이 양을 이끌고 길을 건너가다가 볼 일이 급해서 화장실을 갔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경적을 울리고 깜빡이를 깜빡깜빡 켜도 양들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목동이 돌아와서 얘들아 가자 하고 말을 하니까 양떼들은 일제히 목동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동들이 자기의 양떼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 양떼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약점을 알고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과 언제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또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당신의 반응을 나에게 보이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언제부터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혼란스러워해요. 왜? 신약에 보면 무조건 용서하시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오고 구약에 보면 한번 잘못하면 목숨까지 거두어 가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진정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죠. 그렇죠? 그럼 주일날은 어디로 와야 돼요? 근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1번, 큰일 난다. 2번, 아무 상관없다. 3번,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자, 1번 손 들어봐요. 큰일 났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1번, 큰일 난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어때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신다면 교회는 사람으로 가득 찰 거예요. 네. 어제 한 사람은 여기 나와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뭘 쐬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주일 안 지키고 낚시하러 갔는데 친구 낚싯바늘이 눈에 껴가지고 눈이 찢어져가지고 간신히 수술하고 왔다 그러고 여기에 있을 거예요. 주일날 축구하러 간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올 거고, 주일날 컴퓨터 게임이나 한다고 교회 안 가고 두드리고 있던 사람도 손가락이 전부 다 골절이 돼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이건 뭐 주일날 굳이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매우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한 번에 받을 때가 올 거예요. 네? 당연하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집에서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항상 엄마가 아빠가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조폭이 아닌 다음에 항상 말로 하죠. 학교 갔다 일찍 와라. 그리고 공부 좀 해라. 그리고 뭐 숙제도 잘 해라. 그리고 수업도 빠지지 말아라. 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이게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는 한 대 맞는 거죠. 그런 사람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걸 아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사람들 혼나고 와서 얻어맞고 와가지고 죽을 고비 살 고비 넘기고 그러고 와가지고 깨달았대요. 많은 걸 깨달았대요. 제가 아는 그 제자 한 사람은 돈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신학교 때 가르치는 학생이었는데 돈 잘 벌고 남편하고 막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새 차 뽑아가지고 그냥 고속도로 달리다가 세 바퀴 반을 굴면서 결국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너무 값진 교훈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는. 근데 그렇게 단순한 걸 깨닫는데 그렇게 엄청난 과외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한 이유가 뭐냐면 새 차 다 망가뜨리고 세 바퀴 반을 굴르고 병원에서 6개월씩 입원하고 나서야 겨우 깨닫는 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경에 와서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가면 그 과외비는 버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 제가 3개월 전만 해도 여기에 올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요청으로 내가 왔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통고일 수 있어요. 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김남준 목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와서 모든 것을 들려줄 테니까 다 듣고 거기서 내 마음을 깨달은 다음에 너희가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마지막 경고일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을 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건 없어요. 그 전에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마음을 버리고 나니까 그런 것들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경고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포에 휩싸여서 당신을 믿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성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자매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자매가 있었는데 하여튼 신앙이 별로 없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주일날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주일날 좀 한번 잠 좀 시컷 자보려고 하는데 교회를 가야 돼. 벨이 울려.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자명종을 손으로 누르고 이제 싸움을 하면서 일본에서 그 자명종을 시계를 만들었는데 자명종을 누르려고 그러면 시계가 도망가는 시계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누르려고 그러면 도망가는데 계속 울리게.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일어났어요. 조금만 더 자자 그러는데 결국은 10분 전이에요. 아,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막 세수를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막 코트를 입고 성경 찬송 들고 집을 막 나서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야 안무개야, 나 네 친구 누구야? 그래요. 근데 너 웬일이니?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야 기집애 너 우리하고 놀러 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때 모였을 때 다 얘기했잖아. 어쨌든지 간에 우리 등산할 준비 다 하고 지금 여기 너네 집 앞 관악산 앞에 모였으니까 너 빨리 와. 그래. 나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는 등산하고 와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주일 예배 니네 하나님은 무슨 오전에만 오시고 오후에는 안 오시냐? 그리고 전화를 툭 끊는 거예요. 잠깐 이제 시계를 보니까 벌써 5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래 하긴 뭐 오후 예배 참석하면 되지 하고 이제 배낭을 메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관악산을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니까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봄에 이렇게 새봄에 아주 향기로운 그 공기를 맡으면서 관악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우리 여기 그만 올라가고 우리 여기서 우리 도시락을 먹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평평한 데에 풀밭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마르다. 야 너네 물 없냐? 그랬더니 물 가져왔어. 그러더니 그 배낭에서 맥주 캔을 하나 탁 따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말고 나 물 줘.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음료수라니까 이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건 술이잖아. 나 교회 다녀서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이 8명이었는데 맥주가 음료수냐 술이냐 하고 투표를 했더니 모두 다 그 7대1로 음료수라고 가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옛날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1캔, 2캔,
3캐, 4캐 먹다 보니까 자기 옆에 나중에 8개가 쌓였어요. 그래서 시컷 먹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내려가기로 하산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산을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저 내려오는. 그래서 진짜 교회 안 가기를 너무 잘했다. 교회야 뭐 집에 가서 한숨 자다가 술 깨고 저녁 예배 가면 되지 하면서 이제 터덜터덜 걸어 내려오는데 흥이 한창 취했는데 바나나 껍질을 밟고 공중으로 붕 떴어요. 그리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러고 나서는 의식을 잃었어요. 병원에 앰뷸런스가 오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기억이 없어요. 의사들의 소리들이 제가 귓가에 들려요. 야, 아작이 났다. 아작이 났어. 야, 부러져도 어떻게 이렇게 잘 부러지냐. 진짜 골고루 다 부러졌다. 야. 이거 어떡하냐. 온몸을 기부스 해야 되겠다. 온몸을 기부스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2주 지난 다음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기부스도 풀지 않은 몸으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부에 가서. 여러분, 주일 안 지키면 저처럼 됩니다. 진짜 주일은 꼭 지키세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셔요. 근데 절대로 안 그러신다고는 내가 말을 못해요. 왜? 그게 계속 쌓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가면 얘는 이제 손대지 않으면 절대로 말을 안 듣겠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하나님이 한 방 치시는 거예요. 그럼 치면은 그거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두 번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절대로 안 일어난다고는 말을 못한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요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인격적인 방법으로 당신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거를 배웠어요. 가난한 어린 목동으로서 그에게는 무슨 꿈도 없었어요. 그렇게 양떼를 치면서 살던 순진한 그러한 목동이었어요. 밤이면 아마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했을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장군이 되고 시인이 되고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하게 될 사람이 이 다음에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오는 훈련을 통해서 모든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끔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성격과 취향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는 주의로 많이 가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가에서 복지제도가 후져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유가 되긴 되겠지만은 더 커다란 건 뭐냐면은 이제는 자기를 남을 위해서 자기를 깎고 다듬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그것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형제거든요. 보통 집에는 그냥 이상적인 가정이 3남 2녀였어요. 그러니까 5명이서 살면서 그 속에서 사회 경험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를 진작부터 배워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이 누나하고도 편을 먹어보고 형하고도 먹어보고 형하고 누나하고 손잡고 동생 배신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쓴맛도 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기를 깎고 낮추고 버리는 훈련을
장들이 해왔던 거예요. 저 같은 장남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물려주는 것도 없으면서 부모님과 그 어른들이 막 기대를 한 몸에다가 그 던져주면서 너는 이 다음에 가문을 이끌고 가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부담을 주면서까지 살아오니까 이걸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나를 깎아서 다른 사람에게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생활의 기본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것이 깎아서 부모를 섬기고 깎아서 형제들에게 양보하고 깎아서 동생에게 주고 깎아서 친구들에게 맞추고 선생님에게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한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맡겨주세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모 그룹에 은행장이 계셨어요. 은행장이 아니라 그 엄청난 그룹의 어떤 그 회장이 계셨어요. 근데 얘기하는데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기업이고 진짜 거의 토익 만점을 맞아야지 갈 정도고 절반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대졸자 이상 뽑는데. 그런데 입사하고 1년 안에 50%가 우울증에 걸린대요. 그 중에 한 10%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한 사람을 그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저 한 사람에게 맞춰주자라는 그런 사회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서부터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자기한테 그런 거를 해주겠어요? 그걸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는데 그럼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그 교회도 유명한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하여튼 그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았어요. 아주 똑똑해요. 전부 다. 그래서 중등부를 하는데 교사들이 전부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숙대도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전부 다 스카이들이에요, 스카이들. 그 중에서 진짜 그 서울대 다니던 대학원에 다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험이라는 시험을 한 번에 붙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자동차 면허 시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을 때 어떤 기분이 되는지를 자신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대요. 진짜 엄친아야. 뭐 그냥 학원도 안 다니고 항상 학교 다니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그러면 대학원 가고 박사과정 가고 나중에는 뭐 그 학교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러대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다 끝났는데 저기서 그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둘이서 막 아주 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왜 그래? 그러니까 뭘 왜 그래요, 전사님? 아무개가 하도 공부 안 하니까 집사님이 속상해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쏟아 놓는 거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요. 근데 전도사님, 자기는 나는 참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잘 되는데. 근데 아니 어떻게 일부러 공부를 못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한 공부를 하는 건 저절로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못할 수가 있냐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못할 수가 있네요. 자, 이게 내 속으로 잘났다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나는데요. 몇 달 지나서 하러 왔어요. 전사님 요새 세상 살맛 안 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왜 또 세상 살맛이 안 나? 그랬더니 요새 하도 공부만 해서 몸이 약해져서 테니스를 하러 갔대요.
그래서 테니스를 하러 갔더니 처음에 이제 이렇게 폼부터 가르쳐 주더래요. 이렇게 지루하게 가르쳐 주더래요. 하여튼. 근데 한 달을 다녔는데 어느 날 코치가 그러더래요. 짜증을 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하냐고. 내가 여기서 7년 동안 사람들을 테니스를 가르쳤는데 당신처럼 못하는 사람 처음이라고. 어떻게 못할 수가 있냐고. 다 이게 책에도 다 나오고 내가 다 가르쳐 주는데 왜 못하냐고. 그때 처음으로 이 친구가 이게 공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딱 맞을 것 같은데 안 맞더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공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구속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잘하는 엄마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깊이 감동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내 인생에서 섬세하게 그리고 나만을 위한 맞춤식으로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의 모든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을 알면서 대해주시는 분은 처음이다라는 감동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인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왜? 양떼들을 보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죠. 양떼들을 모두 모았어요. 한 마리가 없어요. 그때 이제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 나서요. 근데 그때가 벌써 저녁 시간이에요. 만약에 양 한 마리에 얼마나 간다고 한 40만 원 정도 할까요? 그 정도 하는 양인데 그거 한 마리 찾으러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혹은 돌부리에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면은 치료비가 더 들어갈 텐데 목자는 그 양을 잃어버린 채 잠들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양이 어디선가 말할 수 없이 고통받으며 아파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떨려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나서요. 그리고 찾아서 발견한 다음에는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너무 기뻐서.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녁 먹었어요? 아니, 아직 안 먹었는데 조금 이따 우리 집으로 모두 모여요. 왜? 잔치를 열 거예요. 왜? 잃어버린 이 양을 찾아서 내가 너무 기뻐서 그래요. 그런데 그 양을 잡아서 바베큐 해주겠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양 한 마리 찾은 게 너무 기뻐서 소를 잡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걸 다 대접하면서 길 잃었던 내 양을 찾아서 너무 기쁜 날이니까 이 양의 가격과는 상관이 없이 실컷 먹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커다란 비극인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자유예요. 이렇게 내가 간곡하게 1시간 40분 동안 설교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지만은 이 간곡한 설교를 듣고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인격적인 신앙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살아갈 것이냐,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조인트를 군합발로 차서 무릎을 꿇게 만들거나 절하지 않겠다는 인간의 머리끄덩이를 끌어서 머리를 땅에 쳐박으면서 뒤통수를 군합발로 밟으면서 나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자유예요. 문제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승복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곤고한 일들의 대부분은 그러한 결심을 함으로써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어적으로 말한다면 나에게 어떠한 결핍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집안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이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라고 명하신 종이 여기에 있다라고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아이의 이름조차 기억을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아니라고 하신 후에 너에게 아들이 이것들 얘네들밖에 없냐 물으니까 참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댔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얘기는 거의 안 나오지만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여자,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식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신앙을 전혀 물려받지 않고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자기 뱃속으로 낳은 딸을 강간했어요. 그리고 서로 죽였어요. 그리고는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녀석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목을 따겠다고 칼을 빼들었어요.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 끝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륜이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요? 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만 우리에게 일어났어도 우리의 인생은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모자라는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망가진 것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고통 속에 걸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